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제함이 열려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제를 위해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진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두셔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생각나시죠? 섬기며 예배하며 자기의 모든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되도록 지켜나가는 매일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여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원래 부르심대로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됩니다. 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진리, 비진리에 막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섬기어 지키는 것.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내 옆에 뜰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사람이 됩시다. 예배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하지 못하면 사람인 척하는 그냥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인가 아닌가, 짐승인가, 이것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또 나눌 때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특별히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 찾는 예배자인지에 대한 그 태도, 나는 지금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 태도가, 내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 중에 갑자기 기절을 하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자기의 음성을 들려줄 줄 몰라서 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식적으로 막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써서 말은 하지만 자기도 정작 하나님이 나타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 행위, 그저 그냥 반복되는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그 기쁨, 체험이 기쁨의 예배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남에게 들은 것을 내 것처럼 폼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체험해야지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왜 변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나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닌가? 참된 예배에 있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그 당시에는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쉐카이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구름이 덮어짐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는, 성막은, 오늘 얘기하는 이 회막은 진 가운데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중심에 성막이,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을 쳤는데요, 진 중심에 치지 않고요, 장막을 치어 진 밖에 진과 멀리 떠나게 해서 거기를 회막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 가운데 쳐져야 된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해 짓고,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33장을 보면 진을, 회막을 여호와의 진 중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심이 아닌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텐트를 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일이 뭔가 어긋나는 무슨 사건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 중심에 치지 않고 왜 밖에서 쳐서 앙모하는 사람만 와서 그 가운데 예배를 누려야 하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준비됐나요?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여서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한 달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다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어디로 떠났나 보다 라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영적인 리더, 목자가 없으니까 그걸 못 참고 이내 바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어떤 증명으로 보여줬던 은금 폐물들, 자기 귀걸이에 있는 금귀걸을 다 떼서 그걸 갖고 아론을 설득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이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걸 만들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림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10가지 재앙 내렸고 금송아지가 홍해를 갈랐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선물이 있었어요. 십계명과 성막의 그 것들 설계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참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의지할 딴 거를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안하면, 조금만 지루하면, 조금만 자기 만족이 없으면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신처럼 신뢰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천리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어떡하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내는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정보에 귀가 맑아서 여기가 살 길이냐고 대세를 따르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기다림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쾌락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게 우리의 만족인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 대체하는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방법 찾고 다른 데서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가면 그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오래 걸리면 응답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리더들의 무지함, 타락함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지금 누가 만들었죠? 아론이 만들었어요. 영적 리더였던 아론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론이 지금 왜 이런 죄를 범했죠?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들 비유에 맞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사람 비유에 맞는 불탄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세상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들여놓고 좀 더 재밌게, 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들로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 논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이면 다다. 거대한 건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니까 이 혼합주의가 돼요. 혼합주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의지하게끔 가르쳐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황금을 의지하고 커다란 건물을 의지하고 재미와 웃음거림을 추구한다면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갈등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 신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은 나로 하여금 갈등을 빚어내고 난 지금 맞나? 나 진짜인가? 이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복음이 여러분을 수술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비유 맞고 오늘 좋았어, 괜찮았어. 말씀을 소비하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고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좋더라. 오늘 좀 괜찮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주종 환경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맛 당기는 찾아다니는 그런 쇼핑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그 크고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사실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내가 니네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중심에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더니 광야에서 다 죽인 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비웃겠습니까? 뜻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중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33장 오늘 읽은 내용으로 장막이 지금 옮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 숭배, 혼합주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진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사람만,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만 나와라. 그 예배 내가 받겠다. 여기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소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걸 숭배하면 안 돼요. 다른 목적, 내 필요, 나에게 복 주는 거, 나를 채우는 거, 이건 나 자기를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막이 진 밖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 중심에서 이제 그 물탄 그곳에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정말 앙모하는 자만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앙모함으로 세상과 거리를 떨어뜨려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찾아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받지 않는 잘못된 주소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큰 오류에 빠진 이 타락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깨우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여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단지 복을 주시고 내 삶에 성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당신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그거 필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앙모하는 자 회막으로 나와라.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일만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이제 앙모함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바카시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찾아내다. 하나님을 찾아내다.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 단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inquir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을 보면요 정확합니다. 캐묻기 좋아하는, 호기심에 찬,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이게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화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왜입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해석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삶의 문제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 이건 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막 갈망, 답답함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좁은 예배, 그냥 평범한 예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주로 하는 말이 뭐죠? 부모님이 교육할 때 오늘 뭐 배웠어? 이거 물어봐요. 오늘 뭐 배우고 왔니? 물어봐요. 근데 이스라엘 교육 방식은 좀 다르대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선생님한테 뭐 물어봤어? 이렇게 한대요. 오늘 뭐가 궁금했니? 라는 것을 물어본대요. 차이가 있어요. 뭐 배웠어는 그냥 주입식이에요. 주도적으로 그냥 나 이거구나, 이거 깨달았어, 이거 들었어, 이건데 뭐가 궁금했니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야.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자기 안에 이게 생겨졌을 때 진짜 답이 자기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입식으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궁금한 것들을 갖고 씨름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질문들을 갖고 나갔어요. 욥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고난 중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찾은 사람들의 결론의 고백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고 알았던 주님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여 보게 되었다고 고백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고민과 궁금함,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자기 문제로 여기고 나아갈 때 눈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궁금함이 너무 컸어요. 특별히 이 궁금함은요, 건강한 신자의 모습 속에 어떻게 나타나면요, 영적 리더들의 모습에 대한 궁금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야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각기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행동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영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림자가 되어서 대신 나아가는 부분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세에 대한 궁금함, 이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각자 앙모하면서 다 진 밖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다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을 들어가기까지 멀리서 바라본대요. 궁금한 거예요. 모세가 간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제 또 구름이 임하겠지? 하나님 임재하시겠지? 도대체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게 그럴까? 이 주목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고 목회자를 닮고 싶어하는 곳.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목회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저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에 대한 이 궁금함이 있어요. 그걸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 리더들을 닮고 싶고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뜰장님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영적 리더들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은 누구나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옷차림, 모습, 말투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언니의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 오빠의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어. 저분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영향받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공동목회하는 이호한 목사님.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목사님의 진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솔직한 제 고백을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공동목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호한 목사님을 다 삼키고 싶습니다. 다 삼켜서 제 것으로 삼고 싶어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 담고 싶어요. 요한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 사모함이 건강한 거예요. 그 사모함이 건강한 거예요. 미치겠어요. 나도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 채우고 싶어요. 요한 목사님 뭐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집 되겠습니다. 힘들어. 병원을 안 가, 병원 좀 가라고. 무슨 고집이, 그건 담기 싫어요, 저는. 약도 좀 사먹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대한 건강한 궁금함, 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들이 잘 전이 돼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움직이면 기도하러 간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 능력 나타난다. 궁금하다. 나도 그럼 좋겠다. 이런 관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과 추구는 결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사모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궁금함들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덧붙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떠나도 끝까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오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역이나 영팔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갭은 너무 커요. 모세는 당대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을 친구 대하듯이 대한대요. 친구 대하듯이 대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젊은 수종자, 모세 그냥 수종드는 마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뀌죠? 모세 다음의 리더가 됩니다. 가나안을 입성해서 승승장구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의 능력은 모세와 비등비등해요. 더 이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 달과 태양아 머무르라 했더니 시간이 멈춰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열정,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정. 모세는 떠나도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난 더 기도해야지, 더 강구해야지, 더 찾아야지, 더 만나야지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없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이 예배를 떠나서 여러분 삶에서도
24시간 내내 이렇게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것 중에 제게 적용할 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토크 콘서트 때 요한 목사님이 한 말씀이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되게 웃기죠?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 목사님이 한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은 매일같이 밤 11시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꼭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교수님인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하나님과 약속을 잡아놓고 기도 시간을 그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고 자기 시간으로 딱 확보해놓고 그 시간을 우선순위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 정해진 시간, 특별히 그 시간이 힘든 스케줄이 있을 때는 다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11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하다못해 무슨 약속을 캔슬하거나 그냥 힘든 사정할 때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내가 오늘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약속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예의 아닙니까? 근데 이 교수님은 11시 딱 그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게 안 되면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자하듯이 다른 시간 잡아가지고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못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열정이 나타내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번 수련회 끝나고 제가 결단한 거예요. 11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 애기 재우고 이제 제 시간을 정해서 침대에서의 영성이 좀 회복되려고 그것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우리 마음의 열정들이 구체적인 행함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무엘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났죠. 여호수아, 모세 다 가고 홀로 남았을 때 회막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조용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번에 사실 겨울 수련회 끝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조용히 은밀한 장소로 나갈 때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포장이 없어요. 철저한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요. 기도에 뭐 멋있는 그런 기도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존재가 되지 않는 나 자체로 나아가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영적인 척, 있는 척, 나도 모르는 얘기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정직하게 조용하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을 때 진짜 자기로 나갈 수 있거든요. 고백이 좀 투박하고 매끄럽지 않아도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사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포장을 뜯어고치고 형식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굿모닝 기도에 광고하려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3월부터 굿모닝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오지 말라고 일부러 5시 반으로 잡아놨습니다. 원래 막 5시 반 맞죠? 더 새벽으로 올 사람 오세요. 저도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안 오시면 저 혼자 독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겠는데 이런 열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야성, 종교 습관, 태도를 버리고 열정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시 나오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세요. 그럼 어떨 때 있으면 여러분 경험해 본 분이 있겠지만 기도가 막 터지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성적으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 기도 좀 잘 된다. 내가 생각한 기도 아닌데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시네. 자기 스스로에게 놀래면서 한쪽으로 계속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면 풀렸어. 그러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열정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식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 지나 있고 계속 시계만 보고 한참 그래도 애써서 기도해야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10분 지나 있고 이게 이제 열정이 식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치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또한 엎드리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열정적인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여기 와도 하나님 안 계실 확률이 커요. 여러분 마음.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의 연장선 상으로 이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더 친밀하고 더 확실하게 알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 숨기지 마세요. 우상 신주단지 모시고 복 빌기 위해서 이런 우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되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주님, 제 삶에 이런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궁금함,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것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열정이죠. 열정. 끝까지. 안 돼도 끝까지. 남들 다 가도 끝까지. 그게 우리 첫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누가 말리지 않아도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처소로 왔던 그 열정.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그걸 참 좋아했어요. 고3 때만 되면은 이렇게 학교 다 끝나고 꼭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혼자 찬송가 펴놓고 피아노 앞에서 혼자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열정을 찾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 눈도장 찍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열정이 개인의 삶의 예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 없이 일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린 일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는 못하는데 일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여러분을 장악해서 교회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데 사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일 많이 하시죠? 금요교회 와서 막 일절 많이 하는데 번아웃 되고 힘들고 은혜가 없어요. 요즘 좀 너무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은 이완 목사님한테 내가 요즘 은혜가 부족하다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설교 대신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는 안 돼요. 목사는 안 돼요. 평신도는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부족해도 뚫어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족한데 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은혜 끼치고 하나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번아웃되고 힘들어도 서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목사 아니잖아요. 자기 관리하세요. 자기 관리하세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면 그게 우선이에요. 그거 찾아내세요. 그 김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교회에서 제가 찬양사할 때 요즘 계속 주예찬 수련회 때 많이 혼냈던 것 같은데 찬양사역자들이요 이게 죽 쓰고 내려오면 너 왜 죽 썼냐 너 왜 그랬냐 라고 혼내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 은혜 없는데 왜 쥐어짰냐고. 은혜 없는데 빨리 내려오라 이거야. 은혜 없으면 그냥 그런 척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되고 저도 설교 은혜 없으면 빨리 내려갈게요. 이것 때문에 혼난대요. 너 은혜 없는데 왜 가식으로 그런 척 하냐. 은혜 없는데 왜 섬기는 척 하냐. 왜 충만한 척 하냐. 정직하라 이거야. 정직하라. 이것 때문에 혼난다고. 여러분 이게 잘 맞춰져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고 은혜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